사람들은 일평생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태어나면 부모를 만나고 좀 더 있으면 다른 형제 만나고 그리고 친구, 선생님, 연인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며 관계를 훈련하고 관계 안에서 여러 기쁨과 때로는 아픔도 있지만 그러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집단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국가도 세계도 이제 하나의 공동체로서 나와 관계 맺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주에 관심이 많으니까 나는 지구인이다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단 두 사람의 관계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친구 사이였는데 결혼하기도 하고 또 선생과 제자 사이였는데 부부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관계를 경험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좋을까? 인간관계죠.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만 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최고의 행복을 나도 그리고 우리의 주변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성경에 보면 최소한 4가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종은 그 당시 흔히 이 왕과 백성, 주인과 종, 그런 그 관계보다도 또는 더 심하게 아무 권리도 자유도 없는 그야말로 노예, 그런 차원의 그 종의 관계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종으로서의 그 자리가 있지만 그것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거룩한 사명감으로 주인의 뜻을 따른다,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바울, 야고보 사도 또 이제 유다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요라고 소개를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 그러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인 되시는 주인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합니다. 이런 분명한 관계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관계는 예수님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선생과 제자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뿐 아니고 예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진리를 알고 싶고 친밀한 사이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천국 복음을 배우고 또 배우고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 삶에서 실천하여 예수님의 그 뜻을 적용하여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자 하는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12명의 제자는 특별한 관계에서의 수제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계는 친구입니다. 예수님과 따르는 사람들이 친구 관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는 자들을 친구로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내용으로서 선생이요, 우리들은 이 규칙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비유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죠. 이제 이 결혼 잔치가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하여 그곳에 갑니다. 신랑은 친구와 함께 이동합니다. 물론 신부 쪽에도 친구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신랑은 예수요, 그 친구들은 제자들인데, 이 결혼 기쁘고 즐거운 자리에서 신랑이 지금 주인공으로서 이 기쁨의 자리를 누리는데 어찌 따라오는 친구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기쁨의 자리인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이것이 일종의 천국 복음을 나누는 기쁨의 시간들로 표현합니다. 신랑 예수인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쁜 시간에는, 내가 이 땅에 있는 시간에는 나의 제자들이 금식할 필요가 없다. 함께 기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제자들이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은요, 잠시 후에 나누고, 네 번째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과 종, 두 번째는 선생과 제자, 세 번째는 친구 사이, 네 번째는 신랑과 신부입니다. 최고의 표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그 관계를 표현할 때 부부관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또 21장에 보면은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 함께 만나는 놀라운 그 공동체, 그 시간, 그 자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부활한 우리, 더 이상 죄성이 사라진 우리, 그래서 주님과 완전히 한 마음이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 안에 전혀 죄가 없는, 죄성이 없는 그 만남이 최고이거든요. 물론 지금도 이미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아직 죄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괴롭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잖아요. 주님은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면 전혀 흠이 없는 신랑과 신부의 완전한 관계, 완전히 하나됨의 그 일치를 표현합니다. 21장 9절에도 이제 사도 요한의 환상 중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천사가 설명해 줍니다. 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이것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제 새로운 그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부활하여 전혀 죄성이 없는, 그리고 사사로움도 없고 어둠도 없고 죄 짓는 것도 없고 허물도 없는 완벽한 만남, 하나됨,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소한 이 네 가지 관계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 우리들,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친구 관계를 조금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 친구, 참 듣기 좋은 단어죠. 벗. 그런데 구약에 이미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내 친구야 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가나안 정복을 말하죠. 쫓아내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사랑하시는 이 표현이 벗입니다. 하나님의 벗,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41장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은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는 그 칭함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출애기 33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회막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자기 처소에 장막에 각자 있지요. 그런데 제사 지내는 그 회막 위에 구름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자기 처소에서 그쪽을 향해 보는데 마침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느꼈는지는 몰라도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친구처럼 대화를 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처럼 대화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구처럼, 그러니 아마 그 백성들이 바라볼 때 보통의 모습은 아니었고, 대단히 신령하고 대단히 경이롭고 대단히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그 거룩한 현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가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였다. 친구로 대해 주신 거죠. 거기에 우리는 그런 관계가 있구나.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 우정, 친구 하면은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신의, 그 의리,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평등한 관계, 소중한 재산까지도 공유하는 사이, 무엇보다 그 모든 비밀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 이것을 친구, 우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마지막 모든 비밀을 나눌 정도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라. 그것은 앞부분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한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친구가 된다. 전능자의 친구가 되니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고 싶지 않습니까? 친구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으로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 친구 됩니다. 그런데 15절은 조건절이 아니고요. 15절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너에게 알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선포입니다. 너희들은 내 친구야. 왜인 줄 아니? 내가 하나님께 들은 모든 비밀, 에베소서 표현으로 하면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신 그것을 내가 모두 너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니 친구지. 내가 누구에게 함부로 알려주는 줄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다고요?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도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여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오리스트, 그래서 헬라어 문법에 미래에 있을 일이 완전히 성취된 것으로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결국은 알려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확연히 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 13장에서도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희미하게 알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때 예수님 만날 때는 확연히 안다고 했죠. 또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예수님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많은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계속 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뭘 알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는 자, 예수님을 온전히 더 온전히 깊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모두 포함해서 앞으로 일어날 것이 분명하니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비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비밀이 뭡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것을 내가 다 너에게 알려줬다. 그러니 너희는 내 친구야. 멀리 가지 마. 어려워하지 마. 담 쌓지 마. 여러 가지로 주저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친구로 이미 받아주시네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미 친구로 받아주셨습니다. 아멘. 물론 이제 이 말씀이 있고 잠시 후에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예요. 은 얼마에? 달랑 30의 스승을 팝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친구로 여전히 받아줘요. 이미 친구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불의한 신문을 밤새 받는 중에 이제 자기도 붙잡힐까 하여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 마당에서 어린 여종에게 발각되고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예수 따라다니는 제자 아니야? 그랬더니 3번이나 아니야, 나는 아니야, 맹세코 아니야. 그렇게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은 그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럼 내가 너 알지?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먹이라 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미 제자들을 친구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설령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앞에 비겁한 모습,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 그런 것을 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는 기다리고 있었어. 그럼 이미 친구야. 이렇게 우리를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마치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는 이 둘째 녀석이 그 많은 재산 가지고 가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빈손으로 온다 할지라도 재산을 다 소모하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둘째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라고 준비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준비하고 용서하잖아요. 이미 용서, 이미 변함없는 너는 내 아들이야 마음이 있었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들,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려 하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그 여인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절차만 있을 뿐이죠. 나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 마음이 예수님 마음. 하나님도 이미 우리를 용서하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도 이미 우리를 용서하실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 믿죠? 어떻게 천국에 갔다 와봤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누구한테 그 의미를 설명 듣겠습니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물론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은 있습니다만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과 동행하고 말씀에 그 순종하면 놀라운 경험들,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거예요. 친구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나름 잘 믿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 세월을 봅시다. 우리가 죄 하나도 안 졌나요? 우리가 하나님 비난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진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하나님을 욕되게 한 적이 전혀 없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오시면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은 언제라도 우리가 돌아오면은 친구 삼으시려고 선포하셨고 준비하고 계시니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삽니다.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으셨나요?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잘 이해하셨고, 인생이 사람이 어떻다는 걸 아시고, 즉 자기를 아시고 사람을 아시고,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 후가 아니라 1000년, 2000년 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역사의 정말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까지, 그 이후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 모든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다시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는 이미 너희를 친구로 삼았고 너희가 내가 싫어서 떠나면 모를까,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면 언제라도 친구로 받아주지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이해하셨어요.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을 아시고 사람들, 인간의 됨됨이를 근본부터 하셨어요.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까지 미래를 다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힌트가 거기 있잖아요. 우리도 사람들 뛰어넘는, 우리 성도들을 뛰어넘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내게 어떻게 행동하시나, 어떤 말을 하셨나, 그런 거에 상처 주고받고, 인간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뛰어넘어 장로님, 여전히 장로님은 내 친구예요. 권사님, 집사님, 여전히 집사님은 제 친구라고요. 괜찮아요.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사람의 본성이 무엇인지, 장차 죽음 이후 예수님의 재림까지 궁극적 미래를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아는 자는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기본적으로 성도들을 친구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남은 인생 성도들을 친구 삼읍시다. 조건 없이 주의 사랑으로 친구 삼읍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르신, 70 어르신이라도 죄송한 편으로 영적으로 철들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이상해요. 그러나 20, 30대 청년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경험 많지 않을지라도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사랑 만나면 어른들보다 10배, 100배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지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제가 교회를 떠나온 다음에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교회가 아주 심하게 둘로 나누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될 말도 했어요. 그렇게 사이 좋으신 분들 중에 어떤 한 분이 저쪽을 향해서 당신들은 마귀야, 이런 말도, 해서는 안 될 말.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리 서로 뜻이 안 맞다고 할지라도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참 분위기가 험악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마무리되고 시간 지나고 그 교회 장로님을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저에게 말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은 청년들을 정말 잘 양육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혼란에 빠질 때 유독 청년부 청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느 쪽 편도 들지 아니하고
누구를 손가락질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도 힘들었을 텐데 자기들끼리 조용히 모여서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아무 얘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만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그렇게 싸우는데 그들은 조용히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더라고요. 지나가 보니까 우리 장로들보다 권사들보다 청년들이 더 훌륭했습니다. 목사님 잘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6년 반 지도했거든요. 그 지도할 때 청년들에게 저는 늘 그랬습니다. 얘들아, 우리 정말 예수님을 닮아 산다는 게 뭔지 한번 몸부림쳐 보자. 나도 죄 허물이 많아. 목사이지만 나도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그러나 솔직히 우리 다 도토리 키재기 아니냐. 뭘 높고 낮음이 있니? 파헤쳐보면 다 똑같은 인간인데. 그러니까 우리 처음부터 출발해서 정직하게 신앙생활 해보자. 진실하게 신앙생활 해보자. 제대로 하나님 믿어보자. 그렇게 해보자. 6년을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하다가 수련회 가서 좀 임원들끼리 좀 의견이 다툰 그런 일도 있었고 좀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그 현장에서 우리 울면서 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도하자. 서로 이렇게 임원들이 의견이 다른데 서로 마음이 상했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수련회 하니? 뭐 때문에 모였어? 뭐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는 거야? 우리 뜻이 아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 그래가지고 막 통성기도 수련회 중에 했지요. 나중에 서로 회개하고 미안하다 하고 얼싸안고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어떤 갈등이라도 풀어내는 힘이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아니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너는 내 친구야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 넘어져도 다시 오고 죄져도 다시 오고 실수해도 다시 오고 허물이 많아도 다시 오렴 나는 언제나 너를 받아줄 수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봄에 대신방, 구역모임, 교사대학, 여러 가지 재정학교, 카자흐스탄 우리 고려인들 환영하고 스리랑카 선교 준비하고 등등 탄소 금식 실천하고 모든 일을 그런 마음으로 합시다. 우리가 왜 모였어요? 왜 이런 걸 하는 겁니까? 뭐 안 하면 누가 혼냅니까? 이거 해서 우리가 자랑하자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서로 친구, 세상적인 의미의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주신 그 거룩한 친구됨, 이것으로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는 친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눈다는 의미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러한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자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봄에 어떤 일을 하든지 나의 바자일을 한다. 나의 소중한 것을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나는 주고 싶어. 하나님 이번 바자일을 통해서 이번 스리랑카 통해서 우리 멤버들에게 제가 뭘 좀 주면 좋을까요? 기도해 보시면 분명히 아이디어 주십니다. 물질이든 편지 하나든 영감을 주시거든요. 그걸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진정한 친구가 되어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인생 우리 모두가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짧은 인생 부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